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델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가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니.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엘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2만 4천 명씩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스라엘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을 편제했는데 각각 12반차로 나누고 12반차 12달이기 때문입니다. 12개월로 나누고 1개월씩 모든 족속들이 와서 복무하도록 12개월 중에 1개월씩 방비를 하고 그다음 군사적인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성전 보수공사에 동원되도록 그렇게 12반차로 나눠서 12분의 1로 각각 1개월씩 군사와 성전 건축에 복무하도록 했는데 각 지파에서 몇 명을 뽑았냐면 2만 4천 명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후렴구처럼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옅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아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데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의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역대상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군대의 조직과 행정 조직과 그리고 재정 조직 이런 것들을 편제를 나누면서 제국의 기틀을 만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발음이 꼬이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혹시 이렇게 생각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사서이구나. 이게 역대상이라는 역사서이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명주, 익명선 뭐 이렇게 쭉 외웠잖아요. 그 왕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쭉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야, 세종이 몇 대 왕이었고, 예, 태조 이성계는 어떻게 나라를 건국했고, 우리가 지금 60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압니까?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조선왕족 그 역사서 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왕조에서 이렇게 사관을 임명해서 기록해놓은 얘기잖아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픽션이다, 지어낸 얘기다, 경전이다, 그냥 좋은 얘기를 글귀를 써놓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어낸 얘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선왕조를 지어낸 얘기다, 또 통일한국, 통일신라를 지어낸 얘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한다면 그는 아마 굉장한 오해와 거부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고, 가보면은 우리가 경주에 가서 착구를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파는 데마다 유물이 나오니까. 그냥 농사 짓는 논을 벌판을 파도 유물이 나옵니다. 가보면 다 유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가서 파면은 그것이 다 유적지고 유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존재했는지, 다윗이 어떤 정치를 폈는지를 생각할 때 신정 정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근간은 유다 족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유다 족속을 기반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 다윗이 모든 정책을 펼 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역사서이다. 그래서 성경과 그 고대 근동의 역사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몇 차례 이렇게 가보면서 이게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필사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에 의해서 옮겨 적은 필사본들의 성경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봐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대를 편제를 하는데, 제국이 되었으니까요, 편제를 하는데 12반차로 나누고 각 1개월씩 복무에 해당하도록 하게 되는데 30명의 정규군 중에 우두머리를 정했어요. 그 우두머리들이 천부장, 백부장의 역할을 해서 24,000명씩을 한 반차로 해서 24개월을 나눠서 한 개월씩 24,000명씩 12개월로 나누어서 군사의 의무를 모두 다 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병역의 의무를 짐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소속감이나 그 모든 결정권,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함께 포함되어서 그 일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무게감을 지었다는 거죠. 책임과 고난을 함께 온 국민이 지도록 다윗이 그렇게 편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누구도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에 구경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주체가 되고 교회의 책임자가 되고 교회의 권한을 갖는 그런 주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가나안 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야죠. 나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 마음의 심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신자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은 좋지만 교회는 별로다. 교회에 가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기도도 해라, 헌신도 해라, 봉사도 해라, 뭐 이런 말들이 싫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뭘 물어보고 하는 것도 싫고 뭘 함께 하자는 것도 싫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 내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요즘 유튜브가 이제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내가 저 유명한 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옛날에는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서울까지 가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싫으면, 청주가 싫으면 서울까지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못 가는데, 요즘은 집에 앉아가지고 온 세계를 다 설교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난 집에서 혼자 예배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공동의 책임이나 공동의 어떤 사명이나 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내 권리만을 누리겠다. 그래서 원하는 설교를 내가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타입이 있는데, 이 목사님 말하는 게 나하고 비슷해. 성향이 내가 원하는 타입이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균등하게 1개월씩 국방에 참여하도록 골고루 배치했던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 우리 주일날 3시간 기도회 하면서 첫 번째 1부에서는 교육목장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남전도회가 있고, 세 번째 시간은 여전도회가 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은 뭐였냐면, 누구도 구별꾼이 되지 않고 모두 다 예배 인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인도자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시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순간 저는 한 번 더 듣죠. 그러면 여기 계신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목장, 청년 목장, 우리 어린이 목장에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주를 함께 연습했어요. 그럼 그 찬양을 벌써 몇 번 불러본 겁니까? 그리고 당일날 또 지난 주일날 찬양했어요. 누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준비한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다윗의 군사가 24,000명씩 1개월씩 봉사할 때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충성심과 그리고 애국심이 생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예를 들자면 뭐 찬양대를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한다든지, 여러 뭐 커피를 내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누가 가장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봉사에 참여하는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고루 1개월씩 국방에 참여했던 이 정책은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고 권한이며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참여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당한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통감하는 것이죠. 가난한 신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권한은 누리고 싶으나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옆에다 쓰십시오.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수요를 많게 하겠다는 이 언약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누구에게죠? 한 개인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죠. 야 아브라함 나와봐, 저 하늘의 별 봐봐.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24절 시작. 수레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그거 수요를 셈으로 진노가 임했죠. 전염병이 내렸잖아요. 자, 요압이 전 국민의 수요를 세하리는 것을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요압은 반대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시켰습니까? 다윗이. 잔말 말고 조사해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충돌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다윗에게도 유효하죠. 근데 시간이 교체가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다윗 때에는 한참 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각보다는 백성들, 특별히 군사의 숫자, 그러니까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백성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속마음은 뭡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고 난 당대에서는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세하려서 군사를 잘 양성해서 이 제국을 지켜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누가 언제 나를 또 침략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군사를 좀 세고 싶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에게, 다윗의 약속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 집에 가고 계산기를 꺼내서 이번 달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지, 내년에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계산하고 계산의 답을 딱 써놓고 이 정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딱 덮어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집에 가서는 계산을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죠. 마치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숫자를 수요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에 역대상에 남자들의 숫자가 몇이요가 쓰여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지략에. 그러니까 이 얘기에 성경 역대상에 몇 명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안 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재앙이 이게 임했기 때문에 성경 안에 그 명단, 그 수요를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킨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임한 약속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징계와 재앙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쭉 내려와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우리예요. 그럼 영적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났고, 이 메시아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났다면 이 아브라함의 별과 같이 너희에 대해 수요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해당한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우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 약속의 백성의 반차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믿음과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제국을 오랜 동안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하지 맙시다 라고 주장하다가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래서 하다가 요압이 관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이 재산을 맡은 자, 뒤에 보면 31절에 보면 다윗의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다음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고 모사가 되었고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의 수종자, 왕자들을 가르치는 왕자의 선생이 되었고 아히도벨의 왕은 모사가 되었는데, 다른 말하면 책사, 옆에서 조언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서기관, 우리 청와대에도 보면 비서관이 있고 서기관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후세는 왕의 벗, 번하의 여호야다는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국방장관, 국방비서관, 안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괜찮았던 것은 뭐냐면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고 돕는 참모들을, 뛰어난 사람들 그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두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동역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도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가문 안에서도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직장 안에서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의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군사와 행정 조직, 재정 조직을 정비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윗 제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결정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실수도 했어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군사로
남자들을 숫자를 세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과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 계산기를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계산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계산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계산으로 하면 여러분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완벽한 계산대로 됩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계산이 안 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계산이 완벽하지 않고 허술하고 안 될 것이라고 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역전승이 벌어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이 그랬고 우리의 삶이 그랬고 우리의 비전과 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계산기를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계수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권면했으나 다윗이 듣지 않아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